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돌아와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내 영을 빌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깜빡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심령들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길 아버지 험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권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소서. 골고다 언덕길을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묻어버리시고 천하대 천한종의 형상을 내보셨네. 아라 주의 사랑 예 견조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살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계속해서 강해. 오늘은 이제 6장에 나오는 다섯째 인을 띠는 모습입니다. 총 다 해서 7째 인까지 있는데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오늘은 성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순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순교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의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임까지 당했다는 것은 고난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핍박의 극치요, 박해의 극치요. 그렇죠. 바로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인데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경찰들도 업무 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도 전쟁 가운데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전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냥 평상시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죽느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크리스찬들의 가장 멋진 죽음은 뭐냐? 순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순교할 수 있나요? 네?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순교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순교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순교까지 할 정도 된다면은요, 순교는 그냥 이제 목숨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거지만 순교를 당하기까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죽이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먼저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고 왕따가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오고 최대한 갈 때까지 다 간 다음에 당하는 것이 순교죠. 하여튼 오후에는 조라가 예수 십자가에 들었어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돌아온 자에게 가는 긍정을 그대는 참을지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졸립죠. 졸릴 때는요, 지금 예배를 만약에 안 드린다 그러면 절대 안 돕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할 때는 졸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하니까 졸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아멘을 하는 거야. 그럼 안 졸립다니까는요. 근데 아멘을 안 해. 그냥 졸려. 한 번 졸려, 두 번 아멘 안 해, 두 번, 세 번 안 해, 이제 졸음이 와. 그 다음부터는 자. 그럼 예배 드리나 마나. 지금부터 내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름도 잃어버렸네요. 문익점의 31의 손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요, 학생들이 졸잖아요? 그럼 그 백목이라고 있었죠, 옛날에 백목. 그 백목을 갖다가 빡 던지면은요, 아주 이마에 제대로 때려요. 와, 나 그 선생님 진짜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야. 나 딱 졸도했다. 팍 던져요. 이렇게 해서. 딱, 입에 빡빡 꽂혀 얘기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공부할 적에는 절대 졸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졸았잖아요. 졸았다가 되게 혼났는데요. 어떤 걸로 혼났냐면, 너는 분필로 때려서도 졸리니까 너는 좀 더 맞아야 된대요. 그래갖고 뭘로 때렸냐면요. 뿔도장 아세요? 도장. 뿔도장. 뿔도장을 가지고요. 내 이마를 팍 때리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여보 퉁 부어버렸어요. 이렇게. 와, 울진 않았어요. 와, 억울해갖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우리 담임선생님 그때 누구 이름, 그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진짜 내가 막 억울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분의 선배예요. 그분의 선배거든요. 그게, 뭐야?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써다니. 뭐야? 그놈이 너를 이렇게 때렸단 말이야? 내가 가만 안 놨네. 같이 가자!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고 그 선생님만 내가 쫓아간 거야. 그래갖고 막 선생님은 우리 애를 말이야 이렇게 때리냐고. 너 말이야 나 몰라. 이 말에 막 이러면서 막 아버지가 막 혼냈어요 선생님을. 그랬더니 내가 무지하게 미안해지더라고. 엄청 미안해져갖고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는데요. 6학년 졸업해서 끝날 때까지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쳤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내려가서 또 이걸로 다 꼴밤 때릴 것도 없네. 꼴밤 받지 마세요. 자, 말씀 금방 끝납니다. 지금 이제 2시 6분인데 30분 이내, 20분 내로 끝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 들으세요. 아멘. 근데 눈은 떠 있는데 마음은 자고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눈을 뜨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앞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눈을 팍 뜨고요. 아멘까지 해요. 아멘까지 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물어봤죠.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분은 눈 뜨고 아멘까지 하면서 잔대요.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순교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정말 죽음 중에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벌떡 일어나갖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힘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순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정말 저 대동강변으로 왔던 또 인천 앞바다로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이 성경책을 전하려고 그 성경책을 불타고 있는 성경책을 끌어안고 그것을 저 바닷가 쪽으로 떠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떠내려가게 하려고 자기는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걸 부둥켜 안고 했던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이만히 서 있고 한국 백성들이 이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없죠. 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것이 더,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것이 더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녹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녹아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금이 그러는 거예요. 난 녹아지기 싫어요. 나는 녹아지기 싫어요. 이래갖고 소금이 녹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은요, 그냥 녹아지라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녹아버려요. 햇빛에 놔두면 햇빛에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그냥 녹아져도 된다는 그 마음은 안 가졌겠지만 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시대의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순교하기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교는 못할지언정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자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막 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잠잠히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누구는 기도도 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겠지만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는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손들이 수에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읽었잖아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세상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저렇게 죽이는 저 지도자들,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참고 저들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정말 조그마한 일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응답 주셔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요, 어떤 때는 정말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건과 그런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5번째 인을 뗐을 적에는요, 세상의 거의 4분의 1 이상,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원수들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 한마디에 죽어야 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는 백성들을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순교가 얼마나 힘든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믿음의 수가 찰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순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죽는다. 아이고 죽이기까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마지막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순교할 각오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기 그 전까지는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제일로 부러운 사람은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부러워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끝까지 인내하여 자기 일을 성취하는 사람. 참 정말 저는 부러워요. 예, 끝까지 하는 거. 제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좀 끝까지 하질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제가 절대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하다가도요,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포기를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세상의 어떤 박해와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검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같이 여기는 짐승같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온다선 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끝까지 참읍시다. 네, 육신적으로 좀 힘든 거 있을 때는 끝까지 안 참아도 돼요.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빨리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흰 두루마리를 쫙 피시는 거야. 흰 두루마리라는 건 뭐예요? 두루마리는
이 구약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뜻해요. 말씀이 기록한 거. 근데 흰 두루마리래요. 흰 두루마리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되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말세에는요. 말씀으로 들려지도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 백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갖고 이겨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줄 목사님도 없다는 거야. 내가 기도한다고요?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야. 찬양한다고요? 찬양도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박이의 칼이 그 총이 나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것밖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소망이 있어가지고 뭔 일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지금 희망이 없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소망이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대. 도와줄 분도 없대.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어떤 힘으로다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떤 힘으로 그것을 버티며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이 얼마나 내 안에 가득 차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바로 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지금 제가 설교했던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순교자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순교자는 가장 높은 반열에 그곳에 앉아있다 그래요. 그곳에 상급이 있다 그래요.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뭡니까? 내가 육신과 영이 분리된 것은 치더라도 나는 다시 산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할렐루야. 폴리것 같은 사람은요,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장작을 쫙 쌓아놓고, 그래? 네가 한번 제물이 돼봐라. 네가 우리 보고 제물이 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폴리갑을 갖다가 그 나무를 쫙 해놓고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옴짝보닥에 얹어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그러니 금방 내 죽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고통이 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는요 마스크 쓰면 돼. 할렐루야. 근데 순교는요 마스크 써서 될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죠.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초대교회 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으로 지금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요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아멘. 편할수록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야, 잘해줄 때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해줄 때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과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잘해주면은요
머리 꼭대기에 숯불 올려놔요. 에? 나를 아주 숯불에 먹으려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요, 성경의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줄 때 잘하세요. 고개라도 끈덕거리든가 아니면 눈이라도 깜빡거리든가 입이라도 아멘 하든가 좀 한번 해봐요. 뭐를 좀 해야 또 그냥 내가 그냥 뭐가 제대로 됐는지 좀, 예? 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설교가 되지, 이게. 오후만 되면 이렇게 다들 비실비실 이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를 자기 스스로가 삼켜요. 그렇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거는요, 그냥 스스로가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유혹할 적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유혹할 적에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그 정말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까지 외치면서 할 적에요,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격동케 만들어서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려와라. 아니 우리를 네가 구원할 거냐? 그렇게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너 그렇게 물 한 모금도 못 마셔갖고 그러지 말고 내려와.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네 힘대로 한번 내려와봐. 이러면서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려고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됐다 생각했을 때요, 그때 더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막 다 된 것 같이 막 신바람 나갖고 막 그래요. 계약서 아직 안 썼거든요. 그렇지요? 계약서 쓰고요, 계약금을 치렀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명예 이전이 딱 돼서 끝나야 그게 끝난 거야.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십시오. 아멘. 우리 혜란 씨도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세요. 아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멘이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끝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참 소망을 가진 자요, 참 희망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요즘 와서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한테 맡겨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안 하는 사람도 있대. 그러면 안 돼요. 어제도 그 장로님 부부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 그래갖고 집에 가 있는데 막 전화가 왔대. 나한테 전화를 못하고. 나한테 전화를 했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우리 이제 사모님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나한테 난방을 와이셔츠를 사주고 싶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 아니지만 목사한테 와이셔츠 사줄 때 한 2만 원짜리 사진 않아. 그렇죠? 좋은 거 살 거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막 사지 말라고만 얘기했대. 근데 나한테 전화했으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안 했지만. 네? 사모님 미안해. 공개적으로 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집사님, 장로님, 진짜 목사님한테 와이셔츠를 사드리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 한 벌 사드리고 여기 목사님 한 벌 사드리고 장로님 한 벌 사서
선물하세요. 그래서 새 벌을 사서 해주세요.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한 게 아니잖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그분에게 복이 더 돼. 그분에게도 더 복을 받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옛날에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요, 부흥 강사님한테 와이셔츠를 하나 사준다고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은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옆에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었잖아요. 집사님, 부흥 강사님한테 와이셔츠를 사주려면 전도사 거, 제 것까지 해서 다 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하기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저분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분한테 사준다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 사주라고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럼 시험 들어요. 그래도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어디까지 하냐면요, 양복을 사주려고 하니까 양복까지 그렇게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참 믿음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저 종로에 있는요, 지금 기성 양복이 아니라 진짜 수제 양복을 갖다가 가서 직접 진짜 다 거기서 돈을 다 지불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다 사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렇죠? 한두 푼도 아니야. 몇백 들어가. 그걸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거지 됐을까? 하는 일마다 잘 돼.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 한 가지만 잘 되는 게 있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해요? 그렇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 한 가지만 잘 되면은 열받아 못 살아.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뭐야? 그것을 통해서요.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방어하고 끊어버리고 하는 그런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시간이 좀 지났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권사님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대접 온다고 해놓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만 딱 부른 다음에 지네 가족이 한 10명 돼. 누구를 대접하는지를 모르겠어. 에? 지네 가족들 다 나와서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 대접했는데, 물론 목사님 대접 온 거 맞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대접받으면은요, 저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전 대접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제도 그 장로님 내일 와가지고 내가 헌금통에 헌금하는 걸 봤어. 물론 나 밥까지 사주려고 하고 왔어. 근데 아니야. 나도 복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샀어. 뷔페, 고기 뷔페로 사줬다니까 나도. 그치? 우리 요한이가 웃는 거. 네, 받기만 하면 안 돼. 줄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 사면 내가 꼭 살 거야, 나는. 왜? 나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 그런 신앙으로 끝까지 예수님 믿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사주고 뭐 했다고 다 복을 받느냐?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채움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줬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만 받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많이 주면 보이는 것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만 주고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주고받으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요, 섬김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까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날까지 나는 순교한다는 각오로,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거다, 이제는 끝났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섬기시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